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한두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또 의미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부모님 직업하고 아이들 성적 올리는 거하고 관련 있는 거 아세요? 아시죠? 부모님 직업의 영향을 받아서 자녀들이 공부하는 자녀들이 성적을 올리는 그 형태나 방법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좀 들어보세요. 예. 그 부모 직업별 자식 성적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채소 가게를 하는 사람의 자녀는 성적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쑥쑥 올라갑니다. 잘 아시죠?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 한의사 직업을 가진 자식들은 한 방에 올립니다, 그냥. 좋으네요,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성형외과 의사 직업을 가진 자녀들은 몰라보게 올립니다, 성적을. 그거 좀 알아도 먼저 하지 마세요. 그거 재미없게. 그 다음에 구두 닦기 하는 분의 자식은 반짝하고 한번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원 자식은 차차 올라가고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자식들은 불 붙기 전에 올라간다고 하고요. 총알택시 기사 자식들은 따따블로 성적이 올라간다고 하고요. 배추 농사를 짓는 집 자식은 아예 포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점이 있어요. 피드백이 좋다는 거예요. 피드백이 웃을 때 웃을 줄 알고 울 때 울 줄 알고 그렇죠. 잘 때 잘 줄 아는 그죠. 근데 여기 와서 주무신 분은 안 되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의 좋은 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직업별로 보니까 다 가능성이 있죠. 차차 올려, 반짝 올려, 따따블로 올려, 그렇죠. 뭐 반짝하고 올려, 몰라보게 올려, 올리는데 여러분 모든 직업 가운데 다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배추농사 빼고 아예 포기하는 그런 자녀들을 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변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쑥쑥 변할 것 같아요. 성적도 변하고 인품도 그렇고 이 실력도 능력도 부모님의 고백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올라갈 것 같아요? 따따블 우리 가윤이의 실력, 능력, 영역, 체력이 따따블로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부모 잘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한 방, 손들 한 방 올라가, 한 방. 이참이 우리 승혁이, 준혁이, 우리 연서, 그다음에 우리 혜진이, 가인이, 아인이, 그다음에 세인이 그냥 한 방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한 방 올라갑니다. 또 쑥쑥 어느 분 쑥쑥 우리 자녀 김남희 집사님, 우리 묘진이, 유진이, 예, 쑥쑥 실력도 올라가고 키도 쑥쑥 올라가고. 그래서 아이들 다 187 그러죠? 쑥쑥 올라가고 부모님 실패했는데 자식들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쑥쑥 그냥 실력도 올라가고 키도 쑥쑥 크고 아주 인물도 쑥쑥 올라가는 이런 자녀. 또 몰라보게 올라가. 그러니까 지금은 꼴 보기 싫다 이거예요. 제발 좀 몰라보게 내 자식 바뀌었어. 꼴 보기 싫으니까 지금은 만족하죠. 어디에도 누구예요? 몰라보게. 김영철 우리 하율이 몰라보게. 근데 아이가 엄청 지금 이쁘근데 몰라보기는 좀 불안한데? 지금 바뀌면 지금보다 더 예쁘고 더 신실하고 실력도 몰라보게 바뀐 우리 하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분만 더 봤습니다. 누구? 에휴, 다 배추 장사예요? 배추? 포기했어요? 누구? 김영수는 했어요? 몰라보게. 근데 약간 한이 맺히나 몰라보게. 몰라. 우리 주은, 서은이 몰라보게. 집에 들어올 때마다 너 누구냐? 이럴 정도로 몰라보게. 성적 보러 갔는데
야, 왜 다른 애 걸 갖고 왔어? 네 성적이 왜 이렇게 좋아?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몰라보게 변한 우리 주은이, 서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 자녀는 여기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됩니다. 예, 예. 아멘. 아멘. 예, 좋습니다. 자식 생각하면 여러분 더 우라통이 올라와요? 아니면 기분 좋아요? 기분 좋죠? 기분 좋아.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봐줘야 우리 자식들이 기분 좋은 자식들이 된다는 걸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줄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잘생겼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잘생겼다는 기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잘생겼어요? 여자고 남자고 누가 잘생겼어요? 누가 잘생겼어요? 주한이? 누가 잘생겼어요? 예? 승혁이 잘생겼다. 승혁. 뭐 잘생겼다는 기준이 뭐예요? 승혁이 잘생겼다 기준. 가만히 있어. 자, 다른 사람이 여기서 승혁이 잘생겼다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제가 좋은 안과 소개를 시켜줄 테니까 첫눈에 보니까 잘생겼어요? 그래요. 승혁이 잘생겼죠? 승혁이 잘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들 뭐 잘생긴 아이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렇죠? 3명이지. 알아요. 우리 잘생긴 아이들 많습니다. 자, 잘생겼다고 하는 기준이 우리가 봤을 때 뭐 코가, 눈이, 윤곽이 뭐 이런 걸 가는데 성경에서 잘생겼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세 엄마가 자기 자식을 보니까 잘생겼어. 잘생겼다고요. 그런데 우리 박인숙 간사님이 우리 승혁이를 봤을 때 잘생긴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진짜 성경에서 잘생긴 자식들이 있어요. 그럼 내 자식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김한희 청년이 이제 올해 신대원을 갔습니다. 이제 MDB 갔는데 참 귀하죠. 엄마가 태몽을 꿨어요. 태몽을 꿨는데 어떤 태몽이냐면 그 논이 있어요. 논. 그 물이 있는 논. 그러니까 논이니까 물이 뭐 많지는 않겠죠. 큰 논에 큰 물고기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낚시를 잘 몰라서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송어, 뭐 숭어 이런 것처럼 큰 물고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논에 있는 거예요. 논에 있는데 이 물고기가 논을 이렇게 막 그냥 근데 논에 물이 적으니까 이 물고기가 큰 바다가 아니라 논이야. 그러니까 자기 몸은 큰데 물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바닥바닥 움직이니까 큰 물고기니까 그 주변에 작은 피라미드 같은 그 고깃대가 그 큰 고기가 갈 때마다 주변에 작은 물고기들이 그 바다에서 보면 작은 물고기들이 멸치대처럼 쏠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작은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를 따라다니는 이런 태몽을 꾸었습니다. 사모님 맞지요? 아닌가 봐. 내가 잘못 얘기했나? 아닌가? 대답을 안 하셔. 제가 사모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태몽을 꿨는데 그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들을 이렇게 이끌며 그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따라서 논인가 그래서 막 다니는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얘가 태어날 아이가 뭔가 지도자가 되겠다. 뭔가 리더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꿈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중에 그건 아이가 태어나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게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듯이 기도하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환상 하나를 쓱 보여주시고 쓱 지나가는 한 1, 2초, 2, 3초 쓱 보내주시는데 무슨 환상을 봤냐 하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썼던 군인 모자가 있습니다. 군인 모자. 거기에 하얀 별, 그건 하얀 색깔 뭐 알루미늄처럼 만든 쇠처럼 만든 하얀색 별 3개가 모자에 별 3개가 이렇게 딱 장군 모자죠. 그게
쓱 저한테 기도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1, 2초, 2, 3초 쓱 모자가 이렇게 나타났다가 쓱 사라. 얘는 군인이 되는구나. 얘는 군인이겠구나. 왜냐하면 태몽도 그렇게 꽂겠다. 제가 또 환상 중에 그런 모자를 받겠다. 그러니까 얘는 군인이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가기 싫다는데 매마다 육군사관학교를 데리고 왔어요. 얘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군사관학교를 꽤 많이 다녔습니다. 가봐야 뭐냐, 비행기, 뭐 제복 이런 거. 그래서 이걸 보고 좀 도전받으라고. 도전받으는데 애가 그냥 가고 싶지 않아서, 가봐야 아이들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래도 너는 군인이 될 거야, 너는 장군이 될 거야, 너는 그럴 거야 라면서 아이한테 계속 그런 어떤 어떤 부모의 비전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아이를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를 못 가봤어요. 공군사관학교 해마다 다니면서 아이에게 계속 그런 어떤 도전을 받으라고. 그래서 방에도 막 비행기, 뭐 전투기 막 이런 거 그림, 뭐 사진 갖다 놓고 뭐 하고 그러는데 한때는 자기도 파일럿을 꿈꾸더라고. 자기가 파일럿을 꿈꾸더라고. 그러더니 진짜 그 꿈에 점점 가까이 가는데 고2 때 그 꿈에 가까이 가더라고. 진짜 파일럿이 된 줄 알았어요. 비행 청소년.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 꿈에 가까워졌죠, 비행 청소년. 예.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 고1 때까지는 공부를 참 잘했는데, 그래서 사관학교를 갈 거라고 하는 희망도 있고 꿈도 꿨는데, 고2 때부터 학교를 안 가고 뭐 적응을 못하고, 그러니까 성적은 뚝뚝뚝뚝 떨어지고. 야, 진짜 이거. 그래서 고2 때부터 속을 좀 많이 썩였죠. 사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울었죠. 기도하면서 자녀를. 왜? 그래도 비전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이 고2 때부터 꺾여나가기 시작하면서 많이 울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꿈꾸는 사관학교는 아니었지만 신대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물어봐요. 자녀가 있으니까 혹시 목사님 아들 뭐 해요? 어떻게 됐어요? 이제 목사님 만나면 그래서 신대원을 이렇게 주의종이 되기 위해서 신대원을 갔습니다. 했더니 영적 사관학교를 가셨네 이렇게 얘기해. 부모님이 꿈꿨던 일반적인 사관학교는 아니지만 어느 목사님 영적 사관학교를 갔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에 있었나 보다. 하나님의 비전이. 그러니까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서 내가 봤던 그 모자의 별 3개는 3,000명 목회인가 3만만 목회인가 막 해석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3만이겠죠? 아멘한 자식들에게는 여러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니까. 부모니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야기예요. 오늘 출애굽기 2장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이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집트의 이 왕이 바로가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노예이기 때문에 노동을 통해서 막 누구 말씀대로 막 구릿빛에 막 이글이글 불타는 막 근육질에 왜 하루 종일 일하니까 그들의 생산 능력은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막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이 노예로 생활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파라오가 그 바로가 무슨 명령을 내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나일강에다 전부 다 넣어버려서 죽이라는 거예요. 던져서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산은 기쁜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아이를 낳으면 기쁘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시에 자식을 낳는 건 기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오늘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베겟은 모세를 낳고 즉시 아들이기 때문에 나일강에 던진 것이 아니라 석 달을 숨겼어요. 그리고 키웠다는 얘기죠. 그 이유로 성경은 우리의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자 봐요.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생겼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자기 자식을 죽이고, 근데 법이 그렇게 됐어요. 안 그러면 부모도 죽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모세 어머니 아버지가 모세를 죽이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잘생겼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잘생겨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몇 명이나 살았겠어요? 만약에 잘생긴 사람만 살아남았다고 한다면 여기 죽어야 될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예. 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고명 집사님 수아 잘생겼어요? 예? 잘생겼대. 저희 엄마 잘생겼대. 엄마가 잘생겼대. 어느 부모에게 물어봐도 자기 자식 보고 못생겼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단지 그 혈육 때문에, 그 부모님이 자식을 보는 그 모정 때문에, 부성애 때문에, 혈육 때문에 잘생겼다, 좋았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는 게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송재 집사님, 우리 누구야? 보선이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아멘 했는데 고개는 이렇게 하면서 아멘을 분명히 잘생겼다 그랬죠? 그래 살아남은 거예요? 잘생겼죠? 그래. 우리 여러분들 자녀도 다 잘생겼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혈육의 정 때문에, 모정 때문에, 부성애 때문에 잘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오늘 모세 부모가 모세를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할 때 그 잘생겼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토부예요, 토부. 토부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어를. 근데 이 토부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또 나오냐 할 때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 썼던 단어가 토부예요. 여러분, 성경은 기가 막힙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생기지 않았다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당신 자식이 왜 이렇게 생겼어요? 당신 자식이 왜 이 모양이에요? 당신 자식이라고 할 때 부모가 볼 때는 그 자식만한 자식이 다른 자식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당신 자식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달라 보이는 건 어느 부모에도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목사님 좀 자식 교육 좀 잘 시키세요. 좀 애 교육 좀 잘 시키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그만이너 이리 와 이 자식아 막 때리면서 밖에 나서 어떻게 했길래 너한테 그렇게 평판이 그래 막 자식을 때리거나 욕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부모들은 화가 나도 다른 사람의 평가대로 보지 않는 게 부모의 시선 아닐까요? 천만인이 내 자식을 욕한다 하더라도
천만인 중에 한 사람처럼 나도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욥의 객과 아므람이 내 아들과 내 자식이 잘생겼다라고 할 때 혈육의 정, 부모의 정, 일반적인 부모가 볼 때도 그렇게 귀하게 보는데 이 부모는 보편적인 부모가 보는 것보다도 더 특별하게 자식을 지금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토부예요.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식,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비전이 있고 그렇게 보는 것도 위대한데 이 욥에게서 모세의 어머니는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자식을 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육의 정이요, 모정이요, 부성이요, 보편적인 부모들이 갖는 사랑 이상 내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단지 태어났을 때 뭐 쌍꺼풀이 있고 뭐 눈이 부리부리한 뭐 코가 높고 입이 뭐 이쁘고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내 자식을 놔놓고 봤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이를 볼 때 이 아이 안에 하나님의 뭔가가 있다. 하나님 비전에 뭔가가 있다. 그걸 보고 아이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자식을 보니까 그 자식 안에 하나님의 일하실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할 일들이 그 부모 눈에는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자식이 이뻐서 안 죽인 게 아니라 이 자식을 죽이면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니 그 자식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비전을 그 모세에게 봤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볼 때 그냥 보편적인 부모의 모습으로 보는 것도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은 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평가하잖아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성공하겠다, 못하겠다, 싸가지가 있다, 싸가지가 없다, 왜 자식을 저 모양 저 꼴로 키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자녀와 혹시 나까지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부모에게 하나님의 눈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으면 도부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그 부모 눈에 자식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슐리 박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애슐리 박이라고 하는 어머니, 내 아이의 가능성을 믿어라 라고 하는 책. 혹시 한번 여러분 사서 읽어보세요. 끝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꿈이 그 생명과 함께 이 땅에 도착한다. 어느 누구도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 의미 없이 왔다가 그저 사라지는 인간은 없다. 하지만 한 사람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발견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자녀들의 인생에 심겨진 마치 씨앗과 같은 그 꿈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 씨앗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튼튼한 나무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부모로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오래전 천하보다 더 귀한 아기들이 죽어나가고 있었다. 이런 참혹한 상황을 어쩔 수 없이 지켜봐야 했던 많은 사람들은 아기를 갖는 것이 두려웠다. 그런데 한 엄마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지키기로 결심한다. 다른 아이들은 지킬 수는 없지만 한 아기, 나에게 주신 한 아기를 죽음에 내어주지 않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고작 석 달이었다. 더 이상 스스로 아기를 지킬 수 없을 때가 오자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였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간절한 그의 간구에 하나님께 아기를 살릴 방법을 알려주셨다.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놓으라고. 모세의 엄마 요베겟은 왜 다른 엄마들과 달리 그런 위험한 모험을 감수했을까? 그 아이가 남다르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부터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왜 다른 엄마들과 달리 그는 그 위험한 모험을 감수했을까?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그녀는 처음부터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그 아이가 남다르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부터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요베겟의 눈에는 토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부모의 마음이 요베겟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엄마들은 자신의 아이를 살려내지 못했지만 요베겟은 그저 단지 모정이 아니라 그 아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알아보았던 한 여자 요베겟은 모세를 믿음 안에서 살려낼 수 있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식을 볼 때, 내 아들을 볼 때 톱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베겟의 노래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번 요베겟의 노래를 한번 우리 MR로 나올 거예요. 한번 그 가사를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요베겟의 노래를 앉으면서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함께 부르세요. 벽정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시선이었을까? 모세의 어머니 요베겟은 일반적인 어머니들의 아버지의 눈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토부, 토부, 토부. 너의 삶의 참주인은 내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아이를 낳아놓고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토부의 시선과 눈으로 발견하고 알아보았던 아므람과 요베겟. 이런 부모에게 이런 자녀가 나올 수 있고 태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토부로 보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또 말씀을 마치 들어보죠. 잘하는 시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아멘. 내가 그 사람을 꽃이라 불러주었을 때 그 사람은 나에게 와서 꽃이 되어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와 함께 꽃이 되고 싶으니 누군가요 나를 꽃으로 불러다오라고 하는 이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불러주기 전까지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라고 불러줄 때 진짜 그 사람이 나에게 꽃으로 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토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자녀는 토부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온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다른 사람은 욕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눈과 시선으로 내 자녀를 평생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진짜 너의 삶,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고 잘 믿음으로 길러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모세에게 평생도록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런 토부의 인생, 그렇게 보는 부모 아래서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지고 비전의 껍질을 깨고 나와서 사람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모든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학교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